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프린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언제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내일 모레 화요일은 우리 한국의 추석 중추절입니다. 또 다른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한답니다. 이 한가위라는 말은 큰 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큰 커다란 이런 말이고, 가위라는 것은 중심 이런 말의 뜻입니다. middle of month 이런 영어로 풀이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제 중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추석날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벼의 추수가 완전히 아직 추수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가 나오고 이제 막 여무른 그런 파릇파릇한 그 추수 곡식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삶아서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제 추석이 날 아침에 이 쌀로 이렇게 밥을 해서 처음 우리가 먹으면서 하늘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우리에게 내린 그런 가호를 기리면서 우리는 추석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장 새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우리 조상의 덕을 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그 풍습 속에, 우리 민족의 혼 속에는 무엇인가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 것, 가장 파릇파릇한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참 아름답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을 성령을 따라 행하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우리는 후에 나열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5장 22절에서도 23절에 언급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면 이 사희화, 그리고 인자양, 충원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9가지 열매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과 맨 마지막 부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의 내면적인 면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학자들이 주로 해석하는 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9가지 열매를 모두 포함하는 열매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새로운 율법인 사랑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방법이며 또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요 통로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두 번째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미국 교회에도 저랑 가끔가다 대화를 나누시는 분의 이름이 카라가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이 카라라는 말이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늘 성령의 은혜에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마치 그의 얼굴에서는 호강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평안하고 삶이 쉬운고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갖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가장 두드러운 현상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차고 넘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이며 억지로 지어짜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간격 속에서 아주 놀라운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한 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 이 원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속에는 통일성, 완전성, 쉼, 평안, 그리고 안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또한 사랑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가진 그 기쁨으로 가서 그들을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싸움꾼도 아니요 분쟁꾼도 아니요 바로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열매 두 번째 분류 있는 이웃을 향한 열매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했습니다. 첫째, 오래 참음은 마크로토미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뜻은 환경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덕과 그리고 인격을 로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배반한 인간을 참고 기다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덕목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반도 국가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핫템포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만난 그 이탈리아에 같이 제가 제 보스가 요즘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의 문화 속에서 이런 그 핫템포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네 그 반도 국가의 기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속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자비, 이게 크레스토테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후를 우리가 보면서 이 자비란 남을 대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비를 친절함, 또 이런 신사적인 젠틀레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비와 긍휼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맺어야 할 열매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선이라는 것. 이 아가토스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하다는 우리말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자비보다 능동적인 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가장 고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보상에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인 이정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애틀에서 이렇게 그 둥지 사역의 역사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저는 이 이름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착한 일의 열매입니다. 자비가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양선은 행동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에게 선을 베푼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웃에게 자비와 양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랫밤을 때리면 면수뺨까지 돌려대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양선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9가지 열매 세 번째 분리인 자신을 향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첫째, 충성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 헬라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충성된 종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 꺾어진 다음부터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었던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지구를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여행한다 그 거리가 지구의 세 바퀴를 돈 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주를 만나 주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렇게 충성된 자세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의미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상통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실함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나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라는 것은 파라오테스라고 표현하는데, 온유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시청각 교육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계란을 두꺼운 솜에 던졌을 때 계란이 깨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격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란 자기 힘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굉장히 그의 태도에서부터 온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은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정말 온유하고 그 목소리마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저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한가닥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도 이제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다스려 참고 참으며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에게는 각한 감정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남이 내게 해코지 하는 일이 있을 때 욱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절제는 성적 욕구를 자제할 때도 써야 한다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합니다. 이 가을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중추절을 이제 이틀 앞둔 이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추석의 의미는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해 동안 농사지어 얻은 첫 번째 수확으로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추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살며 얻어지는 가장 고귀한 이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가장 새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우리는 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제가 쓴 이 주석책 중에 하나에는 이런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곳에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데서 맺어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옛 마음, 육신적인 것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붙들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주 안에 붙들려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을 걱정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우리가 끝없이 맺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내 영혼, 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